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너무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을 고집불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성씨가 고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자기를 생각할 겁니다. 내 성씨는 고집이 세,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세 가지 성씨가 안씨, 강씨, 최씨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손 드셔도 됩니다. 안씨, 강씨, 최씨,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인물도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안강, 최씨 전에 또 요시라고 하나를 더 넣어야 될까 싶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요나에게 혹시 너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자기 때문에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 죽여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제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누군지 알죠? 저 안강 최씨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화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 안 보면 되죠. 저 사람 굳이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제가 굳이 저 사람과 화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제가 숙이면서 자존심 굽혀가면서 저 사람에게 손 내밀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누가 먼저 했는데요? 저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당연히 저한테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빌어야죠. 그래도 제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저보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요? 어림없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어떤 메시지들, 어떤 구절들이 나와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또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제 상황이 안 돼 봐서 그러는 거죠 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서 안 되고 나의 이전의 경험과 달라서 안 된다면 우리는 전혀 죽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겠기에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위해서 부려진다면 너무나도 좋죠.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고집은 그런 곳에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고집은 부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집을 과감하게 꺾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고집 부릴 때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난의 문제가 나오죠. 욥기에 나타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를 통과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의 문제가 오늘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고집 부릴 때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는 고난은 나에게만 고난인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차적 고난은 요나 자신에게 옵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 일부러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 그것이 배 제일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최대한 피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뭘 잘못했을 때 어때요? 부모님을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문 닫고 들어가죠. 그리고 집 나가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나그네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빛되고 길되신 분,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손을 잡고 계신 분, 광야와 같이 어둠 속에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손을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이 요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고난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혹시 태풍 치는 바다를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파도가 엄청 뒤집히는데 그 가운데 배가 있다면 정말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있다면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홀로. 아무 배도 없고 정말 물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곳에서 정말 이 매 순간순간이 정말 고통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은요, 요나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고통은 불순종한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불순종했는데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이 고통당하고 풍랑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이 선원들은 실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특별히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나를 태워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선원들은 오히려 열심히 노를 저어서 무추로 그렇게 배를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림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 자신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또 다른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요나의 불순종은 자연에게도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한번 풍랑이 일면요, 바다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막 다 뜯어져 나가고요. 그렇게 난리가 일어나죠.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런 속에서 대자연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환경의 문제죠. 결국은 이 문제도 역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창세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의 때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토지가 그 소산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하와에게 주어지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은 결국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아픔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대자연은 어떻게 되었는가? 18절에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아담과 하와 자신들뿐만 아니라 대자연이 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패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나의 고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고난, 공동체의 고난, 그리고 자연의 고난, 이렇게 이 모든 패턴들이 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고집은 자기 자신만을 고난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고난의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있지만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수많은 영역 속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고난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말은 서로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서로에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면 누군가 조금 더 빨리 쉼을 누리고 웃을 수 있고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은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군가 웃을 수 있고 누군가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 고난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빨리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고집부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군가의 눈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위로를 얻을 것이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저 풍랑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선원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교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쉼과 회복이 되고 누군가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까지 우리가 망설이고 혹시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